빌립보서 2장 14절 한 절 말씀 봉독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천국은 두 가지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아픔도 또 고통도 없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지요. 천국의 개념은 장소적인 것이 아니고 통치적인 개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이 천국이 두 가지가 있는데 현재적인 천국과 미래적인 천국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적인 천국은 지금 이 땅에 살 동안에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으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 그 사실을 믿기만 믿으면 현재적인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래적인 천국입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수명 다할 때까지, 미래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서 날마다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다니면서 그것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니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교회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미래적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미래적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것이 확정적이다, 결코 변함이 없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한다면 예수 믿고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예배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예배 드리고 또 교우끼리 함께 협력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미래의 천국 때문에는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교회 공동체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사람 이상.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너희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두 사람이 마음을 하나가 돼야 돼요. 연합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 다툼, 분쟁, 이기 때문에 이 골무를 앓고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해서 교회에 전도가 안 되죠. 선교가 안 됩니다. 그 두세 사람이, 그 교회 여러 사람이 함께 마음을 모은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혼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원망할 일도 없고 시비할 일도 없습니다. 함께 공동체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약에 교회 공동생활 할 때에 원망이나 시비가 있으면 미래의 천국, 구원의 완성을 못 이루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13절이고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들이 교회 다니면서 한 다음에, 믿고 난 다음에,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명심해야 할 것이 13절입니다. 13절.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사이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이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하려고 한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럴 때에 14절 말씀, 이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제 모교에 장로님이 세 분 계셨는데, 제 고등학교 때 종종 교회에서 장로님들끼리 막 얼굴 붉히고 막 삿대질 해가면서 막 고함 치는 막 교회를 막 분위기를 얼마나 흐려버리고, 또 한 분 장로님은 동네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장로냐 막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간다 그러고, 원래 안 가 생겼는데 핑계를 막 대게 된다. 결국에는 장로님 한 분이 다른 동네 교회 가셨어요. 두 분 장로님 남았는데, 그때 우리 성도들이 한 7, 80명 정도 됐는데, 두 분이 남아 또 싸우는 거예요. 참 힘들었어요. 이 교회에 가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천국에 완전 들어갈 때까지 내가 교회 생활 동안에 이제 공동체에 맞춰 있는 거지. 아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내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있는 거지.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 공동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이런 다툼, 분열이 있었습니다. 원망하고 시비하고 있으니까 다툼과 분열이 있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4절 말씀 이렇게 건면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4장 2절에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에 두 지사님이 막 다투고 싸우고 사이가 안 좋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4장 2절에 제가 늘 종종 하는 말로 오디오 지사님하고 순두 지사님하고, 이 바울이 그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따로따로 건면합니다. 동시에 건면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지목해서, 요즘 같으면 명예훼손죄로 아마 고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름을 들먹였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다툼과 분쟁이 있어서 세상 법정에 가는까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이 교회의 일로, 교회 문제로 세상에 나가서 법정에 다투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초대교회가 참 이게 아름답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전도 충만하고 그럴 것 같은데,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들은 초대교회입니다. 다 그렇지 않다는, 다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 특히 고린도 교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사람을 딱 지목해가지고, 유오디아 집사야, 순두계 집사야, 따로 막 가슴 칵칵 찔러가면서 이렇게 건면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늘 원망, 시비, 다툼, 분쟁,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목적,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많은 사람들 구원하는 일, 이 교회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는 겁니다.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냐 하는 거죠. 마귀가 교회를 드러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이 교인들 간의 이간질입니다. 이간질. 저도 한 35년 목회하는 가운데 참 이것 때문에 저도 모함도 당하고 교회 막 자기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딴 교회를 가기는 가고 안 그러면 막 삐져가지고 한 몇 달 동안 교회 안 나오던지 막 1년 동안 교회 안 나오던지 일이 참 많아요. 2010년경에 이제 우리 하늘나무 교회 개척하고 1년쯤 지난 후에 우리 영광이가 군대 갈 그쯤인데 우리 교회에 한 50대 가정이 3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 발전을 위해서 종종 모이는가 봐요. 식사하고 막 얘기를 하는가 봐요. 한 번은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하고 막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 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교인들이 모이면 교회 이야기, 목사 얘기 하는 게 뻔한데 어느 한 분이 이제 다른 분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이런 말을 안 좋게 말을 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 영가연 그때 춘천에 군내에 입대했을 때 저하고 제 아내하고 이제 영광이하고 같이 춘천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밤에 전화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이제 제가 이런 말 했다고, 자기한테 내한테 이런 말 했다고 막 진짜냐고, 막 당장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가슴이 칵막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하여튼 영광 입대시키고, 부랴부랴 이제 하여튼 내려왔지요. 내려와. 밤중에 이제 한 10시, 밤 10시쯤 됐는가.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또 이것저것 얘기하는 가운데 막 성질 내가 막 목사가 막 내한테 이런 말 하냐고 하고 막. 참 힘들었어요. 결국에는 그 과정이 한 몇 달 안 있다가 어떤 딴 교회 갔는데 딴 교회 가도 1년 있다가 또 옮기고 제가 알기로 한 8번째 지금 교회에 옮겼어요. 8번째 옮겼어요. 참 아파요. 이게 이제 그 원망, 시비, 다툼. 그것도 이제 서로 얘기할 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될 텐데, 그죠? 본 그대로 얘기하면 될 텐데, 불려서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참 문제라는 것이죠. 이 사탄이 교회를 흔드는 방법,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간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원망하도록 만들고 시비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원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못마땅하게 생각해가지고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위로하는 것이 원망이라고 합니다. 원망이 쌓이면 투덜투덜거리고 수군덕수군덕 거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비가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비라는 것은 옳다, 틀리다, 뭐 옳으니 그러니 이게 말다툼하는 게 시비라는 겁니다. 이 시비가 발전해가지고 악의적인 논쟁이에요. 악의적인 논쟁. 우리 점심 먹을 때 옛날에 한 3년 전에 코로나 전에 점심 먹을 때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성경 말씀도 아닌데 나는 그 민주당을 지지한다, 뭐 한국당을 지지한다. 그것 때문에 논쟁 벌여 싸우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참 무섭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시비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도 평안이 없고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남도 구원 못 시키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말씀 비춰봐가지고 회개하고 자기를 바로 세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누구를 원망한다는 것은 강야 40년 동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잠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사는 가운데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죽을 찌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은혜로 구원시켜 놨죠.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구원시켜 놨는데 그 큰 기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친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에서 와가지고 원망 불평합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 있었다면 좋을 텐데 그 야고보서 5장 8절 9절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 주의 강림은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날하고 똑같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날입니다. 미래적인 천국 거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미래적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길이 참아야 돼요. 마음 굳건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천국의 완성을 이룰 때가 되어내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 원망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천국 못 간다는 것이죠.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요한계시서 3장 20절에 예수님이 항상 우리 문 앞에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 그릇도 먹고 그런 나라도 먹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원의 주님이 우리 주위에 항상 계시고 내 앞에 항상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동시에 심판의 주님이 항상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럼 이 원망하는 것이 또 이 시비하는 것이 왜 어디서 나오느냐? 이 자기 사랑에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자기 사랑.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는 종말 때는 마지막 때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이웃을 돌보고 함께하는 그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이 종말 때 살아가는 사람들, 종말의 교회는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 말씀 우리가 듣고 이해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복종시켜야 돼요. 말씀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아, 종말에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고 있구나. 그 자기를 쳐야 된다, 쳐야 되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 자기를 사랑해야 자기 배고프면 밥도 넣어주고 추우면 옷도 입고 오늘 많이 추워졌는데 자기를 사랑해야 잠도 좀 자고 저는 참 문제가 잠을 너무 안 잔다는 게 탈입니다. 잠을 푹 자야 몸이 건강하고 몸도 살도 찔 텐데 근데 자기를 사랑해가 좋아해가지고 그래 잠 자야지 미인은 잠꾸러기 잠 자야지 이래가 예배 드릴 때 안 드리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때 안 하고 자빠져가 잠만 자면 이게 문제랍니다. 자기 구원에도 문제고 다른 사람들 구원에도 문제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안 좋은 사람입니다. 이게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이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남 생각 안 하고 배려심이 없는 사람하고 같이 살면 참 힘듭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이 감각이 없는 사람하고 살면 힘들어요. 이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규칙을 정하든지
무슨 법을 정하든지 그래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것은 죽이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이게 다 하나 되어 국가가 발전하려면 헌법이에요. 헌법에 그 사람이 맞춰야지. 일일이 개인적으로 다 못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 시비가 많습니다. 다툼이 많습니다. 그렇죠? 원망,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정신은 이타적인 정신입니다. 내보다가 남을 나게 여기고 내보다가 남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 자신이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이웃 사람을 사랑하라. 그것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보다도 남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정신은 오직 남에게 있어요. 그 사랑이 남에게 있으면은 원망, 불평, 시비, 질투 이거 할 게 없어요. 자기한테 있으니까 그렇다. 자기. 그렇죠? 우리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마음처럼, 주님의 사랑처럼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참 행복한 교회가, 자유로운 교회가 얼마나 될는지요. 우리 하늘나무교회, 빌립보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시비, 질투, 원망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개개인적으로 말씀을 잘 배워서 연합하여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하늘나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0장. 그 길을 놔두고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